오늘 하나님 말씀 서머나의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말씀 듣도록 하죠.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시작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처럼 교회가 이슈가 된 적이 잘 없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주목받은 곳이 있다면 교회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멋진 소식으로 들려온 것이 아니라 언제나 비난의 대상으로 교회가 언급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 없죠. 아니, 수많은 성도들이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가정의 어려움,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삶 속에서도 예배를 위하여 늘 성전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현장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장소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왜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걸까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순교의 자리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몸이 찢겨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이 불태워짐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는 걸까요? 정말 다시 한번 질문하건대 왜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예배를 정말 사수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의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생명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에서 회복됩니다. 염려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결단하게 됩니다. 생명의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도 결코 지울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만 붙잡으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예수를 이길 수 없고요,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할 수 없고요, 예수를 무릎 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사는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여도 죽을 수 없어요. 죽었어도 살아나요. 근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진 인생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회복돼요. 고통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수많은 두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 같은 권세가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고 죽음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조차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시험당하는 일조차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살게 되었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는요 실제적으로 박해가 심각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의 본산지답게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 기간이 되면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과 이교도들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 그 박해의 칼날은 너무도 날카로웠습니다. 박해로 인하여 고통과 환난과 궁핍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히 흘러넘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머나 교회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 목사였죠. AD 160년에 86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르실 리 아무도 없겠지만 다시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예수의 이름 하나 붙들고 순교의 제물이 된 걸까요? 재판관들이 그에게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아니, 가이사 황제만이 당신의 신이라고 고백하라고. 그때 폴리캅이 선포하듯 외쳤다는 그 말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분은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런 해악도 저에게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건져주신 왕이신 구원자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재판관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실은 이 순교의 현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2명의 성도들을 불러다 야수들에게 먹이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만일 지금이라도 예수를 거부한다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고. 그러자 한 명이 배교를 하고 나머지가 모두 야수의 제물이 됩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던 이교도들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폴리캅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드디어 폴리캅이 그 재판장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그 순교의 현장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는 예배는 우리 안에 거룩한 부요를 가져다 줍니다. 거룩한 부요라는 것은 어떤 것들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다 내게서 빼앗겨진다고 해도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을 만큼 값어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삶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요함으로 인하여 삶이 든든하게 느끼는 것처럼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는 거룩한 부요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뜨겁게 예배할수록 내 안에는 부요함이 쌓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부요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계속 붙잡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자들은 그래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흘러넘치는 부요함으로 요동함이 없습니다. 86년 동안 폴리캅의 인생에 그러했듯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고. 이거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변치 않는 그분의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순간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움직여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부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짜 가치가 있는 부요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의 특징이 있을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 형태로 이렇게 던져줍니다. 10절 말씀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말을 바꾸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부요가 자꾸 쌓이기 시작하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한 것처럼 그 부요함으로 인하여 고난과 궁핍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더 놀라운 부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가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다시 폴리캅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볼까요? 폴리캅의 순교에 대하여 사실 이교도들은 그의 처형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에서 예수를 고백하지 않게 되는, 예수를 저주하게 되는, 예수 예배하기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전혀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죠. 오히려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하죠. 그러자 그를 설득하기에 실패했던 군중들이 이번에는 만일 지금 배교하지 않으면 야수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채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야수를 불러주십시오. 그 맹수를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격분한 군중들이 이제는 산채로 화형에 처해야 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또다시 폴리캅의 음성이 이러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위협하는 불은 잠깐 타다가 꺼질 뿐인 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심판의 형벌의 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불이지요.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불이 떨어져도, 불이 나를 삼키려 한다고 해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손발이 묶인 채 드디어 화영장 앞에 서서 마지막 기도를 남겼죠. 잊지 못할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순간 저에게 육의 영원한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된 영광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고 계시하여 주셨으니 이제 받으실 만한 제물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마지막 기도문을 남기고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자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놀라운 담대함을 가지게 되죠. 오늘 말씀 그대로 장차받을 고난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폴리카의 순교로 많은 이들이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아시아에서 박해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여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자들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이 두렵지 않고 이 땅의 궁핍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 믿는 거죠. 아무리 환난과 박해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석학자들은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박해의 기간이 짧을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쩌면 박해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짧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캅의 선교로 인하여 아시아에서의 박해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 보시지 않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확증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배자인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도, 아니 그것보다 내 안에서 더 뜨거운 예배가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가? 그 점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뒷부분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죽기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말이죠.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궁핍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떠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향한 그 예배, 거기에 대하여 그는 충성스럽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헬라어로 피스타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예배자들에게 요청되는 게 뭐냐면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기는 거요? 열심히 사역하는 거요? 여러 부서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교회를 위해 일하는 거요? 물론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충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죽도록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믿음을 사수해야 한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여러분과 제가 이 현장에서, 아니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나에게 오해가 있어도, 남들에게부터 소외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삶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쉽겠냐고요.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의 특징인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또다시 고난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 고난이 닥칠 때에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누구에게도 믿음직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게 뭐예요?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그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건너뛸 수 없잖아요. 그 예배가 나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붙들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자리에 오시는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영상 앞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지킬 때 그것이 충성스러움의 증거로 남게 된다는 거죠. 일제시대 때 찬왕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죠. 신사참배라고요. 신사에 가서 찬왕에 대한 맹세를, 아니 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종교적인 의식이었죠. 근데 그때 신사참배가 거짓 종교임을 깨닫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이 거짓 숭배를 멈춰야 한다고 외쳤던 일본인 목사가 있었습니다. 오다 나라치라는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는 일본인입니다. 충분히 그 조선 땅에서 넉넉한 부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일본인입니다. 정복 국가의 시민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그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일, 거짓 종교라고 외치죠? 왜 그것 때문에 모진 고문과 감옥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찾아온 거룩한 부요함 때문에, 그 부요가 있으니까 다른 부요가 눈에 차지 않아요. 그 부요 쫓아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그는 예배하기를 강조한 거죠. 신앙생활이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자리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부요일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처럼 죽기까지 믿음의 자리 고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짜 부요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부요함을 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